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는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는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단과 나할랏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루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스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지명들이나 또 사람 이름, 인명을 읽을 때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지명들이 많아서 또 읽기도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19장의 이야기가 오늘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까지 살피면 이제 19장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데 앞에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19장의 말씀은 이 땅 분배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가 바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제 18장을 읽으면서 7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고 여호수아가 책망하면서 그 7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3사람씩을 뽑아서 이스라엘 땅을 다 살펴보고 7개 땅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과 함께 각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18장, 19장에 기록이 됐는데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내용을 살펴봤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또 이사갈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까지 해서 나머지 7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읽은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절부터 9절까지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받은 기업은 뭐 여기 해가지고 쭉 그 성읍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13성읍과 4성읍 이렇게 이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받은 그 땅의 명단들을 쭉 언급하고 있고,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에 대한 분배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뭐 특이한 사항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살펴보면 이들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분배받은 땅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므온 지파는 사실 좀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과는 달리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그 안에 있는 유다 지파 땅을 이 시므온 지파가 그 중에서 일부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동그랗게 작게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여기 1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하는 내용은 결국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시므온 자손에게 그 땅의 일부를 내줌으로써 시므온 자손이 그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은 안타깝게도 별도의 자기의 땅을, 그래 여기 시므온 자손의 땅은 동쪽 경계는 여기고 서쪽 경계, 남쪽 경계, 북쪽 경계는 여기까지다. 너희들이 받은 성읍은 여기 이렇게 해서 몇몇 성읍이다, 몇 개의 성읍이다, 이런 식의 언급이 없는 겁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이었는데 이 땅들을 시므온 지파에게 일부를 내주어서 시므온 지파가 그만큼만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시므온 지파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다른 지파하고는 달리 차별 같은 이 차별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는 참 이 불운한 그런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주 유명무실하게 지파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까지 그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집니다. 자, 이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시므온은 야곱의 그 아내들 중에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대로 네 형제는 레아라고 하는 어머니를 동시에 둔 같은 형제들인데, 자, 이 시므온과 이 레위가 이 네 형제들 가운데 또 레아에게서 낳은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서 살게 되어졌을 때 그 세겜 땅의 족장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땅 이름하고 같은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세겜 지역의 그 족장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연모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나를 겁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친형제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중에서도 아주 격렬하게 분노의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 형제들이 바로 이 세겜 족장 하몰에게 이 하몰이 내 아들 세겜이 너희의 딸 디나를 연모해서 사랑하니 둘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이 하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의 족속이니까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의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며칠 동안에 남자들이 거동도 못할 만큼의 고통을 겪을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못하게 됐다 하면서 야단을 치는 장면이 성경 창세기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훗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 그 자식들을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는 사실은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앞으로의 예언의 말씀과 같은 예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 예언은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라고 하는 예언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4장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하몰과 세겜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에 있어서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섰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야곱의 축복 기도 중에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7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예언을 선포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이 시므온 지파의 그 역사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담겨지는 겁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에게는 안타까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민수기 1장에 출애굽을 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민수기 1장에 보면 59,300명이었습니다. 자, 적지 않은 숫자였는데 그런데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나 되는 많은 그런 지파였는데 그런데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거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즈음에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또 한 번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22,200명으로 거의 반토막이나 나버리고 맙니다.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 거의 37,100명이나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숫자가 거의 반도 안 되는 숫자로 줄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야곱의 예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므온 지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시므온 지파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광야에서 이렇게 숫자가 반토막이 났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여 년을 거의 다 지나고 모압 땅쯤까지 왔을 때 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면서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할 때,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이 이스라엘 남자들, 자기들과 음행했던 남자들을 초대를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으로 죽임을 당한 자가 2만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죽은 2만 4천여 명의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에 있어서 다른 지파들보다 시므온 지파가 이 악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연병으로 죽었던 2만 4천여 명의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모두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59,300명이나 되었던 이 시므온 지파가 바로 민수기 26장에서는 22,200명밖에 안 되는 반이 넘는 숫자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반도 안 되게 감소했기 때문에 땅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9절까지의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은 유다 자손들에게 주었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앞전에 있었던 그 창세기서부터 또 민수기 25장까지의 이런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시므온 지파가 왜 이렇게 그 지파가 축소되고 말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오랜 세월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시므온 지파에게 예언했던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이 이 시므온 지파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시므온 지파가 다 흩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우리의 입술의 말은 축복의 말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마음에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는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사실은 좋지 않은 땅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불론 지파는 주변에 다른 지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갈릴리 남쪽에 있는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은 산악 지역도 있고 사실은 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을 만한 그런 땅을 제비 뽑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자기들의 분배받은 땅만으로만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 스불론 지파는 그 마음이 늘 한결같은 그런 지파로 칭찬받는 지파였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각 지파들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면서 역대상 12장 33절에서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스불론 지파를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역대상 12장 33절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그런 지파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바로 스불론 지파에 대한 사사기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스불론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척박한 땅을 분배받았지만 스불론 지파는 불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서 여호수아나 또 제사장들에게 원망하거나 이렇게 투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스불론 지파는 역대상 12장 33절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그런 지파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사기 5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그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잘 감당했던 지파로 이렇게 훗날 사사기나 역대상의 기록 속에도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그 지명만 쭉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사기 5장과 또 역대상 12장의 말씀에 스불론 지파에 대한 언급까지를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스불론 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그런 교훈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평가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정말로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 평가처럼 죽음을 무릅쓰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계승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이 스불론 지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마음의 깊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 역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9번째 아들인데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 언급도 사실은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16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것이 이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겸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사갈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시세를 알고라고 하는 얘기를 때를 알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아주 매우 지혜로운 지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파가 대표적으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지파가 이사갈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지파들 가운데서 이사갈 지파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상황마다 지혜롭게 잘 분별하였던 분별력이 있는 지파로 대표되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던 겁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가 이사갈 지파에게서도 마음 깊이 배워서 시세를 알고 또한 상황마다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파였다고 역대상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들인데 내용 자체로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많은 지명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 지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므온 지파에게서는 반면교사로 삼고 시므온 지파와 같이 그리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깨우침을 갖고, 또 스불론 지파나 이사갈 지파처럼 그들의 그 대한 평가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언제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시세를 잘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평가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면, 나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해 놓으실 것인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평가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말씀 속에서 참된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바르게 찾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이제 남은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시므온 지파처럼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불만을 품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용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스불론 지파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사갈 지파와 같이 분별력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으며 평가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한날의 삶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고 아름답게 기억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삶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